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멋진 하루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자, 우리 옆 친구와 오늘도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자, 우리 옆에 화면과 하이파이브 하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새로운 세대로 오늘도 우리 리뉴젠 전국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리셋바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모시기 전에 여러분, 우리 모든 전체 IM 선교회 캠프 총 디렉터 홀송 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특별하게 전국의 캠프를 영혼 살리는 캠프를 디렉팅을 하고 있는 우리 폴송 교사님이 나오셨습니다. 환영하실 준비 되셨어요? 네, 우리 폴송 교사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IM 선교에서 캠프 디렉팅을 하고 있는 영혼 살리는 폴 선교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캠프를 진행하기 앞서서 먼저 기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준비 다 하시고, 네, 손 모으시고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하지만 한 공동체, 따로 있지만 또 같이 있는 가치를 추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같이 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국 땅이 어느새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선교지였지만 선교지임을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신 그 모든 영역, 그리고 우리의 전 인생과 전 인격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영역, 바로 선교의 영역인 걸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특히나 캠프를 나눌 때 하나님이 캠프로 우리를 부르신 그 시대적 사명을 깨달아 알아 이벤트가 아닌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기뻐하게 하며 그 가운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옴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역에서 기뻐 춤추고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각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고 있지만 혹시나 우리가 오해했던 부분,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달려갈 그 사역 가운데 착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매일매일 부어져서 기쁨으로 사역하는 우리 공동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여러분이 캠프를 많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캠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캠프의 종류를 알아보기 전에 저희 IM 선교에서는요, 캠프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한번 화면 공유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캠프가 선교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선교 영역에서 어떻게 캠프가 진행되어지고 있는지 우선 설명을 하고요. 또 캠프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우리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역교회를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캠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미 많이 하고 있어요. 사진도 있지만 사진 이미 여러분이 많이 봤기 때문에 자,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공동체 내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각 공동체들이 서로 안에서 전국 리뉴젠다고 무빙, 인큐베이팅 트랜스포메이션, 전국 대회 한다서 목회자 컨퍼런스 반전의 날까지 하고 그 가운데 고비 한다살 권역별 트랜스포메이션 캠프 권역별 한다살 권역별 무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다른 한 가지입니다. 한국 선교를 통해서 선교 한국을 이루고 선교하는 한국이 되어서 열방 선교까지 꿈꾸기 위해서 지금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캠프가 왜 중요하냐? 자, 저희가 7대 사역이 있습니다. 지역교회 7대 사역, 선교회 7대 사역이 있는데 7가지 사역 중에서 캠프가 잠깐 보시면 알듯이 7개 중에서 4개, 50%가 넘어버렸어요. 그리고 선교회 7대 사역 중에서 부모 캠프, 한다살 캠프. 하지만 벌써 20%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모달리티와 소달리티를 하나에서 모소달리티를 만드는, 그래서 선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하는 세대를 만들기 위해서
캠프란 도구를 상당 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대 때부터 사역하는 세대. 보시면 알겠지만 컨퍼런스를 통해서 열려요. 하지만 다음은 부모님의 마음을 깨우는 부모 캠프, 또 목회자 세미나를 열어요. 뭐 하라고요? 바로 캠프 사역이 열려고요. 저희가 한 미니스트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캠프가 중요한 디딤돌 역할, 그리고 그 디딤돌 역할이 어떻게 되냐, 그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좋은 마중물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했을 거예요. 리더가 너무 멋있어 보여서 학교에 여기 공동체에 조인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그 리더가 되기 위해서 그 리더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도 있어요. 이 캠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캠프를 통해서 캠프가 쉽진 않아요. 왜일까요? 그걸 좀 이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캠프 사연은 다른 건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뭐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 만나려면요,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아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살아있는 말씀과 살아있는 예배를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를 잠깐 중지하고,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전략을 하나 주셨어요. 우리 한번 손들어 보겠습니다. 문제 나누면 하나님께서 선교의 전략으로 택하신,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마지막 때를 예비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선교의 전략이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교의 전략, 나는 안다. 하나님이 선택한 선교의 전략. 사랑 선교사님, 사랑 선교사님 한 손 들었어요. 사람, 한 사람. 한, 한 사람. 정답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창조 이래로 종말까지 하나님이 선교 전략으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방법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시는데 한 단체가 아니에요. IM 선교 단체를 사용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선교의 전략이 바로 나구나. 내가 선교의 전략이라는 걸 잊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오늘 이 사역을 하는데도 다른 마음 자세로 임할 수 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조금 있으신 것도 아니고 모든 능력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이 선교의 전략을 이미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이루어지는 선교의 전략이 과연 무엇이냐고요? 네, 사람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끌어 갔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뜻은 뭐냐? 선교 전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전략은 어떻게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세기 3장 15절 다 외우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하시고, 자, 여기서 있는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을 보내시겠다, 예수님을 보내시겠다,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이런 얘기가 내포되어 있긴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 그 다음 세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 다음 세대의 선두주자에 선 것은 저는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쓸만해서 그 자리에 있나요? 네, 그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내가 쓸만해서 썼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네,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외모. 너무 잘생겼어요. 하나님이 걸작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외모 때문에 쓰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할렐루야, 박수 치는 사람한테 선물을 줘야겠습니다. 우와, 진짜.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인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요, 하나님의 전략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듣고 또 이 자리에서 리셋바를 하는 거,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냥 누군가 시켜서 있다면요, 안타깝게도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거, 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언제 한 사람을 쓰실까요? 능력이 많을 때? 아니죠.
모태 중에서부터 계획하고 계셨어요. 여러분이 배에 있을 때부터. 그러면 그것을 믿는 자,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이면 지명하셨습니다. 한 사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이 한 사람이요. 충분한 하나님. 왜 충분할까요? 하나님이 이걸 아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혹시 창세기 1장 27절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을 뭐로 만드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 가운데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남자만 창조할 수도 있고 여자만 창조할 수도 있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혼자 이 세상을 만든 게 아니라 서로 하나 되라고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따로 있지만 같이 한다는 사역을, 같이 하나님 안에서 있다는 것을, 그 가치를 발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따로 또 같이 우리 항상 함께하는 것을, 이곳에 들어와 있든 들어와 있지 않든 지금 어떤 현장에 있건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걸 말씀해 주셨어요. 형상이란 건 우리 외모를 보고 말하는 거 아니죠. 눈이 2개입니다. 귀가 2개입니다. 코가 있고요. 입이 있고요.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은요,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바로 요 2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영광 돌리고 계셨고 서로 헌신하고 계셨어요. 즉 하나님은 서로의 영광 돌린다. 너무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칭찬하셨다는 거. 사람은 칭찬받을 때보다 칭찬할 때 더 기뻐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의 본래 목적이.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손해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선물을 주는 것보다 내가 손해 보면서 선물을 줄 때 더 기뻐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타락해서 무너져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고 계시고 우리는 그것을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냐?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을 회복시킨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회복시키냐? 하나님이 이걸 인정하게 하세요. 이제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건 하나님의 전부를 다 주셨다는 뜻일까요? 일부분만 주셨다는 뜻일까요? 전부를 주셨다는 뜻이죠. 우리 찬양 한번 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이 마음 가지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부르시는데 부족해도 하나님 쓰세요. 그렇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아멘.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며 주님의 마음에 동참한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볼륨 높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아멘 계획 주님이 잘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부족하셔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주동대 나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부를 주셔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부 되신 여러분이 오늘 그 하나님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기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며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네, 찬양하고요. 대부분이 한 사람 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 가운데 그 믿는 믿음으로 한 사람임을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모습을 이런 것을 담당하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이 우리가 모델이 되지 않습니까? 10대 때부터 사역하는 세대, 10대 때부터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는 세대, 임재를 갈망하는 세대, 10대 때부터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세대.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사무엘 전에 있었던 홈리와 비나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홈리와 비나스에 전에 있던 엘리 제사장에게도 말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말해요. 그런데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응하는 자,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을 믿는 자, 즉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란 걸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실수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 실수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분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라고 말합니까? 그럼 이미 경험하지 않았어요?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한 사람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략이 그 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 이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라면 살아있는 사람 되어야겠죠. 저 살아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른 건 아니라 그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지금 살아있니? 다른 말로 너희들 예수님 만나고 있니? 나 만나고 있니? 너희들 너희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있니? 너희 안에 살아있는 예배 있니?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내 입에 넣어 주셨다고요. 얼마나 함께하고 싶고 얼마나 가까이 하고 싶었으면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신명기 30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안에 내가 내 입에 내 마음에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는 그 복을 말씀을 집어줬는데 너는 그러니? 너희 안에 살아있는 예배가 있니? 여러분 공동체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공동체 여러분 스스로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난 살아있는지, 다른 말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그때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변화의 결단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것을 꿈꾸며 캠프를 진행하고 있고 여러분과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혹시 고비 캠프 아시죠? 네, 지금 전역에서 대한민국 전역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래가 또래를 찾아가 복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고 계시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바로 그 믿음. 바로 십자가에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믿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친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멀리 있을 수 있고 혼자 있을 수 있는데 좀 큰 소리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고백합시다. 시작.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당신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당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칭찬합시다. 이렇게 따봉 표시하면서 최고다. 네가 최고야. 너 안에 예수님이 있어서 최고야. 이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선포합시다. 옆에 있는 친구 하이파이브 한번 해봅시다. 하이파이브. 영상에서 말고 직접으로. 네가 있어서 기쁘다. 네가 있어서
기쁘다. 정말 기쁘다. 할렐루야. 기쁘십니까? 또래가 또래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뀐 거 보셨죠?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또래가 전한 복음 메시지 때문에 감동해서 이 자리에 있다. 거기에 감동을 느꼈다. 또는 내가 전하면서 내가 감동이 되었다. 이야, 손 많이 드네. 네,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손들기 기능이 아니라 이렇게 손을 들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게 있을까요? 고비캠을 넘어서. 네, 바로 컴비캠이 있죠. 컴비캠은요, 여러분이 아시듯 커밍 비전 캠프입니다. 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오게 해야죠. 그쵸? 오게 해야 돼. 오게. 어떻게? 여러분 있는 그 어떤 장소, 바로 기도했던 장소, 그 장소.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면서 고비 캠프를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있어야 될 그 장소, 컴비캠의 그 장소로 갑니다. 왜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자리에 쓰임 받고 있는 너무 멋진 사람들임을 선포합니다. 컴비캠에 와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여러분이 여러분 공동체를 마음껏 보여줄 수 있어요. 야, 내가 여기 공부하는 자리야. 여기가 내가 기도하는 자리야.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충만히 느낄 수 있는 자리야. 야, 느껴지니? 내가 여기서 매일매일 하나님 느끼거든? 너도 여기서 그 하나님의 뜨거운 간격 가운데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가지만 말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통사님 우리 이번에 고비캠 와달라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좀 부르면 안 됩니까? 한 두세 번 갔으니까 거기서 우리 좀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뭘 먹고 사는지 자 어떤 똥을 싸는지 보여줍시다. 그래서 화장실까지 다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 있는 곳까지 다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캠프가 일어납니다. 자, 컴비캠까지 했어요. 그럼 무슨 캠프가 있을까요? 한다살. 자, 한다살. 운을 띄워보겠습니다.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캠프. 할렐루야! 와우! 한다살. 한국에 있는 다음 세대가 살려서 여러분을 바로 그 자리로 캠프에서 또래를 또 복음을 기획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획해요. 그 뜨거운 복음이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힘을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한달살 캠프는 기도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예수 복제소 끝날 수 없죠. 예수 복제소는 진짜 사람이 죽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예수 복음 제자 소명 복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복제하는 복제소 그 자리에 여러분을 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는 여기까지 하고요. 진짜 많은 캠프가 있음을 봤어요. 자, 그럼 이 캠프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려는 주요 사역이겠습니다. 이것도 손 두셔야 됩니다.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캠프는 전쟁 용어로 들으셨습니다. 맞나요? 캠프는 전쟁 용어다. 이 캠프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바로 진영 다른 말로 있죠. 저희 학교에 진영이라는 애가 있어요. 박진영이라는 그 진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진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 싸울 수 있는 전략이 나오고요. 하나님과 함께 싸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같이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와 같아요? 여러분 지금 있는 공동체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유는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진영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전쟁 용어입니다. 그럼 우리 진영 반대편에는 어떤 진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맞아요. 사탄의 진영이, 마귀의 진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와 싸우고 대적하려고. 그러면 그 전쟁터에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여러분이 준비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요? 말씀 암송 능력이요? 찬양 실력이요? 네,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보지 않으세요. 뭘 보실까요? 네, 여러분 가운데 그 예수님이 계신지,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는 그 영혼의 그 뜀이 있는지, 영혼을 향한 그 갈망함이 있는지, 영혼을 향한 사랑함이 있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가 있다고 기타를 좀 잘 친다고 악기를 좀 다룬다고 그거 갖고 말 좀 잘한다고 그거 갖고 담대하시고 그거 갖고 자랑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좀 COG 댄스가 된다고 COG 댄스 못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억지로 붙잡아서 우리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거기서 그 COG 댄스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진짜 있어야 될 복음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가운데 그 선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캠프는 영혼 살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영혼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릴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한 사람을 믿고 그것에 하나님께 동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더 준비할 부분도 보이고요. 더 연단할 부분도 보여요. 그리고 무슨 부분도 보일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매일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 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왜 우리가 고비캠을 미친 척하고 나갈 수, 아니 미친 척이 아니죠. 미쳐서 나갈 수 있습니까? 한 달 살에 왜 미쳐서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가 여기 살아있습니다라 말합니까? 여러분 왜 리셋바에 와가지고 이렇게 나 여기 살아있어요 라고 말합니까? 이 시간 졸릴 수 있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졸지 않고 적어가면서 정리해가면서 왜? 사람이 시켜서 그렇습니까? 네, 선교사님들이 시켰군요. 네,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그럼 선교사님들 왜 그렇게 시키셨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멋지게 성장하기 위해서, 이미 멋진 사람이지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뭘까요? 예배 드린 거다. 초등학생처럼 하지 말고. 예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인 줄 알았을 때, 그것이 예배인 것을 기억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배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는 게 예배. 그때 어떤 형식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는 사람은 두 손 들고 아멘. 반짝반짝하면서 아멘. 하트하면서 아멘. 아멘.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거 좀 이게 동영상 예배 드리니까 이게 좋네요. 이야, 이 리셋바가 최고예요.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거 아무리 제가 혼자 해봤자 멋있지가 않죠. 이야, 이거 되게 멋있네요. 그쵸? 대단하다. 이야, 이런 기쁨이 있네. 리셋바의 장점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이걸 믿고 갔을 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예배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다르잖아요. 격이 달라요. 다른 종교에서 드리는 예배의 격이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그 멋진 고차원적인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그 자리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 지금 이것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에 여러분의 친구들을 초대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안 믿는 친구를 내 예배에 초대할 수 있는지. 여러분 예배 살리는 거 캠프 때만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 예배 살아있을 때 할 수 있어요. 캠프 용어 중에서 정말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받아 적으세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셉니다. 캠프는 다른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매일매일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없는 걸 그대로 한다살 고비캠, 컴비캠에 갖고 왔다. 거기 하나님 임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캠프는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살아있는 말씀 가운데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이 되지 않아요? 미친 척하고 뜨겁게 얘기하면 그게 예배가 됩니까? 아니죠. 그건 형식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 위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막 뜨겁게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찬양하고 막 날 구원했으니 하는데 현장에서는 좀 이상해요. 표정도 기쁘지가 않고 웃으라면 웃는 거래 이게. 이게 웃는 거래. 무서워 죽겠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 여러분처럼 이렇게 활짝 웃어야지. 웃는 거래. 그거 써봅시다면. 무서워. 살아있는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 가운데서 막 예배 때만 미친 척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배와 삶이 다르다. 이게 좀 무서운 거예요. 생각해 봐야 돼요. 다른 거야. 이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이 자리에 들어오셨는데 그거 정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자, 예수 복제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 가운데서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살아있음을 고백해요. 증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번역별로 갑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캠프가 있어요. 반전의 날 캠프. 트랜스포메이션 캠프의 확장이라 보면 돼요. 트랜스포메이션 캠프는요.
권역별로 움직여요. 이제는 우리의 부흥의 도구가 사람이란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부흥의 전략이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모여야 되잖아요. 전 세대가 모이는 거예요. 다음 세대만 살아서는 아니에요. 다음 세대 살아서 기성세대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걸 경험하고 있죠. 전 교인이 모여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부흥의 물결을 경험하는 거예요. 물결이 지금 이미 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몸을 맡기셔야 돼요. 바다에 가서 파도 타보셨습니까? 이야 진짜 재밌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7m 파도 타봤어요. 100m 파도 타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서퍼들이 높은 파도 타는 게 꿈이래요. 그래서 서퍼들이 높은 파도 타기 위해서 보트를 잡고 제트스키를 잡고 올라가서 그 높은 파도로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능력 있으면 사람이 그렇게 헤엄칠 수 있고 패들링 할 수 있게 17m 파도로 올라갈 수 있는 능력, 100m 파도로 올라갈 수 있는 능력, 그게 누구로부터 옵니까? 사람은 사람의 훈련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예배 중심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기에 그 이름으로 부흥을 도모하는 한 사람이 여러분. 할렐루야. 야,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모집하기 전에 동원해요. 그리고 교육해요. 사역해요. 여러분 이걸 경험해서 나가는 거예요. 캠프 사역 현장에서 어떻게 동원, 모집, 교육, 사역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키는 뭐라고요? 영혼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 살리는데 누구 사용하신다고요? 한 사람. 여러분 사용하신대요. 목사님 일 수도 있어요. 선교사님 일 수도 있어요. 선생님 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먼저 일선에서 멘티를 책임지는 멘토인 여러분들, 멘티를 책임지지 않을 수 있어도 예배자임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들, 그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 여러분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야,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왜 오셨을까요? 그냥 사람들이 오라고 하니까?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까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었다는 건 다 주셔서요. 다.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었다는 건 하나님이 형상을 여러분에게 넣어주셨다는 건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조금 줬다? 아니에요. 다 주신 거예요. 전체를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럼 하나님이 기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전부가 돌아온 거 되니까. 하나님의 전부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 선포합시다. 가슴 치면서 나는 하나님의 전부야. 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전부야. 할렐루야. 믿으시는 사람만 하트하면서 아멘. 믿으시는 사람만 하트하면서 아멘. 하트로 제 얼굴 보니까 더 잘생겼네. 와우. 오. 아멘. 오. 믿으시는 사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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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카메라로 들으니까 이런 게 좋네. 이런 게. 와. 와.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실수해도 실패해도 하나님의 전부인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전부가 실수하고 실패하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전부인데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반대해요. 안타깝지만 하나님 만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든 영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부라고 고백하시죠. 하나님은요, 수없이 수십 번, 수초, 아니 여러분 전 인생 가운데, 전 인격 가운데, 전 방향으로 한 번도 쉬지 않으셨어요. 계속 말해. 나의 전부. 시온아, 넌 나의 전부. 세연아, 넌 나의 전부. 준씨가, 넌 나의 전부. 윤아은, 넌 나의 전부. 예준아, 정예준, 넌 나의 전부야. 가은아, 넌 나의 전부야. 은지야, 넌 나의 전부야. 형통이야. 정형통, 형통아, 넌 나의 전부야. 잊지 마.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혜민아, 네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넌 나의 전부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 전부이십니까? 희성아, 넌 나의 전부다.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소명아, 넌 나의 전부야. 주원아, 넌 나의 전부다. 잊지 마. 한온유, 넌 나의 전부야, 엄마.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찬송아, 넌 나의 전부야. 잊지 마. 알겠어? 하나님이 그 전부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그 전부에게 또 다른 전부를. 너무 멋지지 않아요? 캠프가 이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캠프가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캠프가 그냥 참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여러분, 요건 좀 다윗과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잠깐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죠. 무너뜨렸죠.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자, 그러면 골리앗 사건이 먼저입니까? 여리고성 사건이 먼저입니까? 골리앗 사건이 먼저라면 2, 여리고성이 먼저라면 1.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 손으로 보셔야 돼요. 1 아니면 2예요. 이렇게 하는 거 없어요.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는 거 없어요. 알겠죠? 바꾸는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없어. 잘려.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자, 2번 아니면 1번. 자, 골리앗 사건이 먼저라면 2번, 여리고성이 먼저라면 1번. 준비, 시작! 여리고, 네, 여리고 사건이 먼저죠. 왜? 다윗보다 누가 먼저 왔어요? 모세가 먼저, 아예 출애굽했던 모세가 먼저 왔잖아요. 그쵸? 예, 맞아.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거 안 된다고 했어요, 이거. 자, 요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다윗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근데 정확히 보세요. 다윗 안에 누가 계셨죠? 아멘. 네, 맞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 누가 있었죠? 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모신 하나님이 떠날 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언약궤 가운데 임한 하나님, 전쟁터 가운데 언약궤 갖고 왔지만 진 전쟁도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수단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캠프 영혼사에게 수단이 하나님이 아니라 전부가 되셔야 돼요. 전부가 아닌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라지는 거야. 왜 사라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로이스 선교사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안타깝게 사진이 없어요. 지금 핸드폰도 멈췄다가 다시 살아나고 지금 그래서 그 사진이 없는데, 제가 한 가지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거기서 멈출 수 없어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했죠? 제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 로이스 선교사님. 여기 있네. 왜 안 보이지? 보이죠? 너무 예뻐. 너무 예뻐서, 보였다 안 보였다. 바수 같아. 너무 사랑하시는 로이스 선교사님. 이 로이스 선교사님이 내가 전심이 아닐 때 로이스 선교사님이 떠나가.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로이스 선교사님을 계속 같이 사는데 99일을 로이스 선교사님이랑 살고 단 하루만 다른 여자랑 사는 거야. 로이스 성사님, 제가 99일을 로이스 성사님한테 충성을 다했잖아요. 헌신 다하고 내 몸과 온몸을 다 바쳐서 로이스 성사님의 남편으로 그리고 너무 사랑하는 동역자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만 다른 여자랑 지낼게요. 이거 다 드린 거예요? 절대 아니죠, 이거. 이거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99일은 그래도 하나님이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게임하면서 제 시간을 불살라 볼게요. 하나님, 저 99일 동안 담배 참았잖아요. 오늘 하루만 담배 좀 필게요. 하나님, 99일 동안 친구 안 만났잖아요. 하루만 친구들 만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게요. 여러분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음란물 안 보고 잘 참았잖아요. 오늘 한순간이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들 계속 참았잖아요. 입에 담지 못할 욕도 했던 사람인데 참았잖아요. 지금 나 그 사람 좀 비난하고 싶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럼 캠프에 살아있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캠프만 멋지게 이벤트 형식으로 기획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무너진 것과 똑같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왜 무너졌을까요? 골리앗이 무너진 거예요? 왜 무너졌을까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서. 다윗이 왜 골리앗을 무너뜨렸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아주 간단합니다. 캠프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결과로 보여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신다? 근데 뭔가 캠프가 이상하다? 분명히 보세요. 하나님이 중심,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캠프인지. 하나님 이건 다 했잖아요. 찬양 열심히 드렸잖아요. 근데 말씀 시간에 좀 돌아도 되잖아요. 이게 맞을까요? 하나님, 저
그 고비캠이나 단전의 날이나 뭐 예수복제소나 한다사리건 어디건 제가 맡은 게 있잖아요. 저 예배 때 잠깐 빠져가지고 이거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거 아니지 않나요? 그죠? 우리가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면서 내게 중심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게 먼저야 하나님 보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이렇게. 야, 어디 잘 보네. 잘 보자, 잘 보자. 아주 집중해서 보세요. 집중해서. 모든 것이 집중돼서. 그 집중돼서 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했을 때 이제 달라지는 거야. 야,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지, 여러분 하나님 전부이십니까? 전부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삶을 보면 알아요. 내 삶에 하나님이 와 계신지. 우리 찬양단이 아니라 이게 호스트에서 잡고 계신 분, 우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찬양이 어노인팅이 있어요. 그거 좀 이따 준비해 주시고요. 그때 찬양합시다 하면 바로 아까처럼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저 캠프 어떻게 준비되는지 모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디 가면 돼요? 컨텐츠가 다 있어요. 이미 여러분 기획하고 있어요. I'm 러닝 가면 선교 파트 가면 3C에서 선교란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선교에 가면 여기 교사 교육 캠프 재정 운영법 뭐 캠프 어떻게 하는지 다 나와 있어요. 이거 보시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모르겠다. I'm 러닝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무슨 장점이 있어요? 이것들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를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교육이 다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 야, 이걸 모르면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고비킴이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한다살 캠프도 여러분이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바뀌면 이거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진짜 아셔야 돼요.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봐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뭘 보느냐? 예배자가 되게 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자이십니까? 캠프 현란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현란한 캠프 가운데 하나님 빠지잖아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지 감동이 있는 거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없는데 무슨 하나님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드러나게 하세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난다? 문제가 드러나요. 왜 문제가 드러날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보게 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그 부분을 드러내셔서 치료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문제가 있다. 내 공동체에 문제가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드러나게 하십니다. 연약한 거 드러나야 됩니다. 왜? 그리고 같이 싸워나가야 돼요. 다윗이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어요? 연약한 거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갔을 때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연약한 거 인정하는 사람만 아멘 하트하면서 난 연약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겠다는 사람만 하트하면서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찬양 안 들릴 수 없습니다. 바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는요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예배자가 아니에요. 실수하지만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아멘. 네, 볼륨 높여주시고요. 우리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자, 우리 하나님께 두 손 듭시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두 손 들지 말고 나는 하나님을 소리 좀 높여주세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연약하여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연약하여도. 하나님 예배하는 아멘. 예배자입니다. 아멘.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야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께 손 듭니다. 우리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어디서 하나님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거룩한 은혜로 향하여 아멘. 내 마음 완전한 향하여 이곳에서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마음과 우리 고백을 나눠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주님, 오 주님, 아멘. 우리 그렇게 이 간절한 내용을 우리의 고백 삼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예배함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셨던 우리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의 놀라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우리 삶에서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만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충분한 내가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으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 번만 외치고 주님께 나갑시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합니다. 하나님의 중심되어서 다른 건 없어져도 우리가 예배자임을 우리 연약함이 보일 때마다 그런데도 공동체가 없는 다른 사람이 없는 그럴 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고백 삼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예배함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셨던 우리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의 놀라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우리 삶에서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만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같이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 모든 것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끝난 게 아닙니다. 기도했다가 끝난 게 아니죠. 네, 공유 중지해 주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실 때 여러분이 기억하겠습니다. 요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계속 말하는 건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동전이 있습니다. 지폐가 있으면요, 오늘 지폐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자, 10,000원짜리 보면 앞에 누가 계십니까? 10,000원 있죠. 아, 요거 문제 내야겠다. 인터넷 찾아보는 사람 없겠지? 자, 여기 뒤에 있는 요 그림은 뭘까요? 아는 사람 손 들고 하면 쿠폰으로 여러분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온유가 먼저 들었네. 한온유가 제일 빨랐어요. 아, 죄송합니다. 한온유가 못 맞히면 민준이 못 맞히면 형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혼천이입니다. 혼선입니다. 뭐라고 다시 한번 잘 안 들렸어요. 혼선 A입니다.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천은. 야,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 자, 보세요. 이렇게 혼천이가 있는데 그 뒤편에 아무것도 없는 백지야. 이거 10,000원의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10,000원의 효력이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렇죠? 요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10,000원의 역할, 10,000원의 그 능력을 오해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어요. 자, 이게 10,000원이 세종대왕 있는데 뒤에 혼천이가 없어요. 그리고 10,000원일까요? 10,000원이 아닐까요? 10,000원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게 아니야. 그 뒤편을 가면 이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이거 질문. 하나님의 사랑 뒤편에 꼭 있는 거. 돈을 드시면 됩니다. 드리겠습니다. 10,000원을 드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뒤편에 꼭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하나님 사랑만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모두 있어. 그 뒤편에 보면. 네, 현규, 리조스의 현규.
하나님의 사랑 공의입니다. 뒤편에 뭐가 있을까요? 뭐라고요? 공의. 아, 공의. 그 공의, 하나님 사랑 안에 공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의 때문에 사랑 뒤편에 이게 있어요. 아주 좋은 힌트를 형구가 지금 줬어요. 네네. 안세영, 류찬양.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 경외함입니다. 뒤편에 있는 거? 하나님의 경외함. 할렐루야. 아니었어요. 하나님 경외함 아니에요. 멀리 가고 있네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게 있어야 돼요. 오! 리조스 강한이 하나님의 심판? 그래요. 비슷했어요. 아주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마지막 한 사람. 형규 다시 도전? 아, 형규 도전. 하나님의 진노. 맞았다고 하겠습니다. 아, 형규. 맞다고.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미워함이 있어요. 정확히는 미워함.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들을 미워해야 돼요. 하나님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 우리 공동체에 가지 않아.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게 있어야 돼. 그것을 미워함이 있어야 돼. 그걸 모르면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요걸 보셔야 되는데 요걸 여러분이 안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그 뒤에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반대편에. 손 안 드셔도 돼요. 바로 불신이 있어야 됩니다. 불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불신하는 그 불신이 있어야 돼요. 그때 완전함이 돼요. 자율성. 사람이 자율성이 키워지잖아요. 우리 자율학습도 하고 SDL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경영도 하고. 자율성이 키워지려면요.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수치감이 있으면 돼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워할 줄 알미 있잖아요. 그럼 그것 통해서 자율성이 키워져요. 이불 안 개고 집에 나왔어. 근데 친구가 왔어. 근데 친구가 그 이불 안 개는 거 더러워 하면서 수치감을 느꼈어. 그러면 그 친구에게 내가 내가 지금 해야 할 것들을 자율적으로 해야지라는 그 자율성이 생겨요.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자율성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율성이 안 생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자율성이 높아지지 않아요. 자, 그러면 자아 정체감이 높아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의 시대적 사명으로 한 사람 쓰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한 사람, 내가 누구인지 아는 자아 정체성이 커지려면 그 뒤편에 뭐가 있을까요? 역할 혼미가 있어요. 나는 누구지라는 고민이 꼭 있어야 되는 거야. 난 뭐지? 나 왜 이렇게 하지? 나 지금 캠프인데 뭐 하는 거지? 이게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자아 정체감이 생길 수 없어.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서 나 왜 이러지?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그냥 너무 우습게 어기는 것 같지? 나 잘 살아보자고 말만 하고 찬양 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했는데 왜 내 삶을 보면 변하는 게 없지? 뭐지? 역할의 온미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바뀌어요. 여러분 주도성 있는 사람 되고 싶죠? 주도성 뒤에는요. 너무 놀랍게도 죄책감이라는 게 있어요. 주도성이란 건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시도하는 거예요. 죄책감이란 건 내가 나를 돌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돌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돌아보는 거지. 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나 부족해. 이 죄책감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이 사람 주도성 생길 수 없어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분명히.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캠프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사랑의 뒤편에, 하나님의 사랑 뒤편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미워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신뢰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키우려면요. 그 뒤에 불신이 있어야 돼요. 상처, 어려움, 슬픔이 드러나길 원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내 안에 믿을 만한 게 없다. 하나님 말고는 믿을 게 없다. 이 세상은 믿을 존재가 아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믿을 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그 가운데서 불신으로 경험돼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 그 반대편에 불신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달라져요. 마지막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재상이거든요. 이 사람들 보면 얼굴이 이쁘고 안 이쁘고 태도가 좋고 안 좋고와 상관없이 달라져요. 근면한 사람을 제가 좋아하더라고요.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어떨 땐 제가 성실하지 않으면서 그 성실성이 너무 멋져 보이고 너무 예뻐 보이고 그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근면성은요,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아는 게 근면성이에요. 그게 기본이에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좀 되네? 혹시 공신이라고 아세요? 공신? 되게 유명하죠? 그 사람이 공신으로서 사람들에게 근면성을 키우게 하는 게 있어요. 스탑워치. 스탑워치를 키우고 하루에 내가 얼마나 진짜 공부하는지, 의자 앉는 시간이나 공부하는 시간 딱 눌러서 화장실 갈 때는 스탑워치 멈추고 다시 와서 공부할 때 스탑워치 다시 누르고 했는데 아이들이 11시간 막 12시간 공부하는 거 그걸 깨기 위해서 16시간 공부하는 사람도 있대. 대단한 거 아니에요? 밥 먹는 시간 빼고 뭐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 빼고 잠깐 쉬는 시간 빼고 16시간을 앉아서 계속 공부했대.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서 뭘 느꼈냐?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낀 거야. 근데 그 뒤편에 열등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남보다 못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그 겸손이 바로 열등감이야. 나는 이 사람보다 못하는구나. 그 겸손함 가운데 지속해서 열심히 하면 할 수 있구나를 경험해 보는 거야. 그때 여러분 근면성이 길러지는 거예요. 캠프할 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부르고 계십니다. 한 사람 쓰겠다고. 지금 시대적 전략으로 하나님 한 사람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흥을 일으킬 한 사람 바로 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나인 줄 믿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 성장할 줄 믿습니다. 캠프는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영혼 살리면 되는 거예요. 이벤트 없어요. 재미없어요. 하나님 만나는데 어떻게 재미없을 수 있죠? 하나님 만나면요 재미가 넘칩니다. 그 재미는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쁨 안에 있을 때 그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졌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캠프에 영혼 살려본 경험이 없잖아요. 내 인생 가운데 영혼을 살려본 경험이 없잖아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뜨거웠던 그 마음들이 경험이 없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준식이 문준식 산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동참되어서 영혼을 살려본 경험이 있으면 우리 현서의 삶 가운데 다른 건 아니라 나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어. 그 하나님 때문에 살아나고 있어. 우리 토부 미니스트리 김사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에이미님 기도의 용사 에이미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게 있어. 그러니까 난 살만해. 그것 때문에 나는 기뻐. 여러분 가운데 이 불신과 신뢰 가운데 신뢰를 더 크게 자율성과 수치감 가운데 자율성을 주도성과 죄책감 가운데 주도성을 근면성과 열등감 가운데 근면성을 자아 정체감과 역할 혼미 가운데 자아 정체감을 좀 더 큰 위치에 두면 돼요. 이거는 앞뒤로 붙어 있어요. 이렇게 뒤집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놓으면 돼. 요거를 요렇게 요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거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를 보면요. 실수하는 것처럼 보여요. 실수 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만 그 가운데도 다시 하나님 편으로. 내가 불신 가운데 다시 한번 신뢰로. 죄책감 가운데 주도성으로. 수치감 가운데 자율성으로. 하나님 부르신 그 목적 가운데 그 사명 가운데 여러분 일어나야지 그 캠프에 하나님께서 쓰기 합당한 사람 됩니다. 깨끗한 그릇. 다른 거 말고 내가 깨끗할 수 있다고 아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나도 거룩하다는 그 믿음으로 내가 여전히 어려움 속에 내가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부족함이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촥 하고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 폴이 보이면 안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여전히 계셨지만 그 안개로 인해서 한참도 볼 수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쫙 열리면서 하나님이 펼쳐지는 거예요. 캠프요? 다른 거 없습니다. 캠프 디렉터? 제가 뭐 캠프를 여러 번 해봐서 캠프의 뭐 전문가여서 아니요. 캠프의 전문가는 하나님인 줄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기로 가장 전략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자리 가운데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보시면 돼요.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무지막지하게 사랑하십니다. 아주 많이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대요. 그냥도 아니고 함께 영원히 그것을 믿는 사람 가운데 큰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른 것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잊지 말라고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절대 잊지 마, 얘들아. 너희들은 이걸 기억해야 돼. 하시는 게 있어요. 놓치지 마. 하시는 게 있어요. 절대 여러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놓치지 않을 준비 되셨습니까? 야, 나는 여러분이 많은 것들 중에서 다른 것 아니라 아주 간단하지만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요거 한번 공유가 되겠죠? 요거하고 마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유니온, 연합. 연합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이 계속 말합니다. join해라, join. join, 뭘까요? join. 또는 combine. 하나 되는 거예요. 둘이나 두 개 이상의 것이 하나 되는 거, join. 유니온을 넘어섭시다. 우리 공동체들이 연합하는 걸 넘어서고 이제 완전 진짜 하나 됩시다. 다른 것이 이렇게 돼서 물방울끼리 모였을 때 하나가 되죠. 기름과 물이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단합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통 안에 물과 기름이 같이 담겨져 있어요. 그 안에 연합은 되는 것 같지만 단합은 안 되는 거예요. 좀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인가 여러분이. 그래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셨어요. 연약하지만 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셨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내가 너를 쓰겠다. 이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잊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많이 드립니다. 이 나무 살았어요? 죽었어요? 겨울이죠?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너를 쓰겠다 하시면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세요? 비를 내립니다. 은혜의 비를 내려요. 이 나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할까요? 은혜의 비가 내렸는데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하지만 봄에 단비가 내려요. 그런데 봄에 단비가 내렸는데 썩은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는요. 죽은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는요. 비가 오면 썩어버려요. 은혜 받고 싶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은 하지만 은혜의 단비가 내려보면 썩어요. 이런 친구가 있어요. 저 한 달 살 안 갈래요. 왜 안 가는데 한 달 살 가면 은혜 받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싫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썩었어요. 썩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이런 영혼 살려야 됩니다. 지금 시대적 사명을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요. 어떤 영혼을 대해야 돼요? 썩어가는 영혼들을 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여러분은 빛이 되라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썩어 빠진 이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부어지면 알아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봄에 단비가 내려보잖아요. 그럼 내가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쓰실 겁니다.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유니온을 넘어선 컴바인이 되셔야 됩니다. 유니온을 넘어선 조인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물은 물고기 아니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 행복해요. 물이 없으면 물 밖에 있으면 죽어요. 어제 MK 친구들 몇 명이랑 물고기를 잡아 갖고 왔어요. 물 밖에 좀 꺼내놓으니까 물고기가 파닥파닥이다가 바로 죽더라고. 바로 죽어.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물 가운데 가득 채우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긴지 알아요? 영혼들이 파닥파닥 죽는 게 아니라 헤엄치기 시작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은혜의 물이 가득 채워졌을 때 우리가 그런 일입니다. 아멘. 나무는 어디 있을 때 행복합니다. 뿌리가 땅 안에 됐을 때. 근데 뿌리가 땅 밖으로 나면 이 나무 행복할까요? 죽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있을 때 행복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있는 여러분입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 가득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부르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부르셨어요? 내가 널 쓰겠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전략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게 내 전략 얘들아 잊지 마라고 하고 한 사람 쓰시겠대요.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사람? 한 사람 쓰신대요.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될 그 한 사람. 여러분이 오늘 그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한 사람인 걸 믿으시는 만 하트하면서 아멘. 아멘. 하트하면서 아멘. 아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인터넷이 연결이 불안전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 되기 원하는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무너지는 그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 캠프를 장난으로 봤다면 이 캠프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나의 전부를 드릴 줄 아는 믿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주여, 내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뒤편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있으면, 그래서 내가 그 미워하는 이게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 것도 사랑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것도 사랑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지금까지 99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데 하루를 세상과 버타며 살았다?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신뢰와 불신이 공존하는데 신뢰가 주님 앞에 먼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 앞에서도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주님 안에 있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이미 명명하셨기 때문에 주님 이 어두워진 세상에 우리가 이제 캠프로 친해될 사람들은요, 그 학생들은요, 세상에 있는 많은 어둠들, 세상에 있는 많은 더러움들이 묻어 있어요. 그것과 상대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니까 여러분도 거룩하라는 그 명령. 내가 깨끗해질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캠프를 통해 영혼들 살려냅시다. 이 시대의 붕을 봅시다. 하나님이 그걸 원했어요. 한 영혼을 살려내면 됩니다. 한 사람이, 살아있는 한 사람이 일어나면 됩니다. 내가 그 사람 되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사람, 우리 시간, 우리 뮤트 한번 다 풀어볼까요? 뮤트 한번 풀어보세요. 뮤트. 저만 하지 말고 다 같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한국 땅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입니다. 그 캠프를 통해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의 크게 한번 외치고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니다. 나도 하나님이 전부인지 점검해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캠프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려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도 무너졌고 골리앗도 무너졌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무너뜨렸고 이스라엘 백성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시대의 리더들을 사단의 어떤 견고한 전략도 무너뜨릴 줄 선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빛으로 아멘. 사용하여 주시고 소금으로 사용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붙든 언약 백성들이 승리케 되어 막 각각의 캠프가 또 이번 주에는 고비 캠프, 컴비 캠프, 그리고 다가올 많은 한나살 캠프와 예수 목재수 캠프, 그리고 반전의 날 캠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아멘.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개발하며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의 주관자 되셔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게 하셔서 내가 짤 수 없는 그 모든 것 이상으로 그 위대한 계획을 짬으로 인해서 내 안에 하신 하나님이 하셨음을 선포하는 시간, 그래서 그 한 영혼의 변함을 간증으로 듣는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아버지께서 주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친히 돌아가시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터넷 시험 고르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멈춰 있고 한데, 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을 이용하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바로바로 질문할 수 있나요? 이제 사랑 선교사님이 질문을 받아주실 것 같아요. 받아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을 저나 또 여러분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해주신 우리 폴 선교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또 우리 IM 선교회 캠프 총 디렉터로 우리 폴 선교사님 함께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또 질문, 그리고 각 지역 공동체에서 캠프를 준비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궁금했던 부분들이 있으시면 또 채팅창으로 질문을 올려주시면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폴 선교사님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이런 궁금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지금 또 열심히 적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고 있는 동안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분명히 실수합니다. 실수 안 할 수 없어요. 근데 실수를 어떻게 딛고 일어서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저도 실수 많이 하는 사람이고 실수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안에 실수가 드러나게 하고 그것들을 깨닫게 하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이 멈춰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알겠죠? 네. 자, 질문이 왔습니다. 폴 선교사님의 네.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가요? 사랑의 언어는 먹는 거죠. 저는 사랑의 언어를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좀 바뀌어가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인정하는 말, 터치십이었어요. 근데 터치십보다는 지금은 뭐가 좀 더 많이 있냐면요. 같이 보내는 시간, 이 같이 보내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바뀌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의 언어가. 초창기 때는 선물이었는데 그 선물이 이제 바뀌고 또 바뀌어서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가 있어요? P, present, Q, quality time, R, recognize, 칭찬해주고, service, 그다음에 T, touchship 이렇게 있는데 저는 지금은요. 뭐가 사랑의 언어로 많이 느껴지냐면 quality time, 시간을 같이 보내고 같이 소통하고 이제 하나 되는 마음. 하나님이랑 그 연결돼 봤을 때도 그래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어떤 진창에 있어도 하나님이랑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 그 확신 때문에 기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선물을 주기도 하는데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가장 느끼나 봤을 때 하나님이랑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느꼈을 때 가장 기쁘고 가장 든든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 사랑의 언어는 지금은 퀄리티 타임입니다. 함께하는 시간. 네, 함께하는 시간이십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질문 올라왔는데요. 본부에 안세영 뉴 찬양 학생이 올립니다. IM 선교회 2023년도 사역이 궁금합니다. 이거 뭐 동일하죠. 이거 사역 발표하고 다 하지 않았나요? 그 2023년도에도 여전히 하나님 영혼 사랑하고 구원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클라라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저희가 리더십이 이제 클라라 선교사님 완전 구축되고 하는데 그걸 놓고 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클라라 선교사님 지금 몸이 좀 아프신데도 강행하시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 공동체가 클라라 선교사님한테 팔로우업 되고 그리고 그 기도가 지속적으로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한국 대표로 클라라 선교사님을 머리로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머리이신 클라라 선교사님이 아프게 만드는 게, 그리고 힘들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인 것 같아요. IM 선교의 전략은요, 클라라 선교사님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는 걸 믿습니다. 이미 다 선포되었지만 저희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우리 클라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마음을 높여서 한 마음을 써서 이게 2023년도 저희가 기도로 뚫고 가는 사역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특히나 클라라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리조이스 형규 학생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마 요 질문은 19살 때 제가 어떻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첫 번째 질문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으로 만났어요. 그 전교인 수련회 갔을 때 1999년이네요. 2000년도가 아니라 1999년도 제가 19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는데, 만나게 된 계기가 전교인 수련회에서 예배가 딱 시작했어요. 찬양 끝나고 목사님이 마이크 잡고 예수님이 당신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해서 한 2시간 정도 말씀을 전하셨는데,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듣자마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면서,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다른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나는 안 만나주시고, 다른 사람 막 방언기도 하는데 저게 뭐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정확히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삐딱선을 타고 세상으로 돌아갔던 적이 있죠. 술과 버타고 담배와 버타고 세상에 있는 클럽과 버타면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만나 주셨어요. 그때는 어떻게 만나냐면 마이크 선교사님이 삶으로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고백했던 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마이크 선교사님 같을 거야, 레베카 선교사님 같을 거야, 나도 저 삶 살아봐야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고요. 지금은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삶 가운데 매일매일 말씀으로 상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누구도 번아웃 될 수 있어요. 누구도 지칠 수 있어요. 그건 정말 동일한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칭찬하시고 서로 헌신하셨듯이 마찬가지 매일매일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은 말씀으로 정말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형규 학생. 네, 그 다음 이어서 안양 그레이스 디렉터 사모님이 우리 올려주셨는데요. 영어 캠프를 다음 달에 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안녕 그레이스. 영어 캠프. 네, 우선 영어가 준비되어야겠죠. 네. 저희는 영어 캠프 어떻게 했을 때 두 파트로 나눠서 했는데요. 좀 이 영어 캠프가 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베이스 형태로 했어요. 지금 아이스 브레이크가 베이스 형태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기억해야 될 부분들을 딱 집약해서 게임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각각 베이스, 명사마을, 마이크쌤이 영어를 잘하면 명동에 가서 준수연을 만나세요 라고 했잖아요. 명동 준수연, 명사마을, 동사마을, 준동사마을, 수식어마을, 연결어마을 연결어. 해서 그 마을마다 방을 만들어서 1시간에 명사마을입니다 하면 그 안에 방들이 있어요. 그쵸? 이거 영어가 6, 7패턴 들으면 안 돼. 그거 딱 끝나고 그 다음날 또 캠프는 뭐 했냐면 진짜 좋습니다. 구조마을. 주어, 그 다음에 동사, 목적어에서 문장 구조를 계속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장을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 광주 CS에서도 하고 다른 공동체에서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 영어로 암송하기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암송하는 자체로 모르는 사람들도 할 수 있고요. 레벨이 달라서 할 수 있게 꼭 만들면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영어 캠프를 했었습니다. 베이스 형태로. 영어 캠프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다 갖고 있으니까 한번 따로 또 연락드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세부 사항이나 필요한 자료들은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광주 CLC 공동체에서 질문 주셨는데요. 선교 네. 전략이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그 네. 다음으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합니다. 정답은 또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변화돼서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략은 바뀌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지속해서 그 일들을 해나갔어요.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사람을 통해서 지속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 바톤을 잡았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 세대, 그리고 여러분 또래 세대가 반드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선교 전략이 사람 다음으로 뭐냐고요? 또 다른 사람입니다. 그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지치지 말고 좌절하지 마셔야 될 것은 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리셋바를 마무리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디어 팀이 기도곡을 좀 틀어주시면, 오늘 우리 펄 선교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은 실력이 많은 사람,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아멘. 구약시대에도 노아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 그리고 모세, 다윗,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리뉴제는 이 화면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특별히 이 화면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리조이스 공동체, 우리 에스라 공동체, CLC 공동체, 포커스 공동체, 본부 공동체, 우리 예금원 공동체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멘. 공동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아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아멘. 그 한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면서 우리 아멘. 시간 주여 한번 해주 함께 기도하고 마이크를 풀 수 있는 공동체를 함께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아멘.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로 우리 펄 선교사님이 함께 마무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 사람을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을 복되어지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만나게 하시다셨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마다 예배자로서 한 사람 가운데 전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만에 걱정하고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능력과 말씀을 위해서 여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나라 통치를 위해 기다리는 기도가 멈추지 되어 주시옵소서. 그 많은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그날까지 맞춘 가운데 나의 기도가 주님의 받아서 능력하는 아버지 하나님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의 영육간의 바람을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사람이 주님의 사역을 하여가고 그 일에 동참되어서 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마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서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전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내가 돌아오면 하나님의 전부가 하나님께 돌아오기에 하나님은 전부를 얻은 기쁨을 누리고 계시는데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이것저것 구하면서 하나님의 전부가 되었는지 한번 점검해 봅니다. 캠프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이면 됩니다. 우리 삶이 다른 것 아니라 이것저것 와주세요. 경제적으로도 외모적으로도 환경적으로 이것저것 왜 안 주셨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전부를 가진, 그래서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매 순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약속하신 것은
전부로 창조하신 우리 한 명 한 명이 전부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전부 주님의 통치함을 받는 그 아름다움을 꿈꾸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게 한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셨는데 하나님의 통치함 받는 주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된다는 걸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함 받기를 기꺼이 기뻐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고비 캠프로 나가는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 잃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 가운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학생의 신분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중심이기에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공부에 진심인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진심인 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뉴젠들로 부르셨습니다. 10대 때부터 사역하고 10대 때부터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고 10대 때부터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세대라였으면 하나님의 중심이기에 그것을 위해 갈고 닦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붙잡아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나온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졌던 것 같이 주여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멋지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구원의 사역에 동참되어서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부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그 아름다운 고백이 단합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펄송 교사님께 하트. 너무 오늘 졸릴 틈이 없으셨죠, 여러분? 네. 자, 오늘도 여러분 새롭게 출발하실 준비 되셨나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열심히 여러분 공동체에서 훈련을 받으시고 그리고 토요일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스타렉스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영혼을 깨우는 캠프 사역에 힘을 쏟아서 나아갑시다. 자, 우리 펄성 교사님이 계속 하트를 날려주고 계시는데요. 자, 우리 리셋바 새롭게 또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단체 사진 한번 찍고 우리 가도록 해서 오늘은 우리 하트 화면 다 켜주시고 하트를 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 둘, 셋. 자, 작은 하트. 하나, 둘, 셋. 네. 오늘도 우리 힘차게 또 출발하실 준비 되셨죠? 펄송 교사님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펄송 교사님 멈추신 것 같은데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춘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자, 우리 리셋바 우리 구하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리뉴젠 우리 너무 멋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자리. 펄송 교사님 때문에 말을 못하겠어요. 자, 우리 구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구 준비. 리뉴제이 세상을 바꾼다.